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전하지 않은 설교를 소개하는 9번째 시간입니다. 엘로이는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는 히브리어로 역시 뜻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9장의 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문장을 일부 발췌해서 그 말씀에 담긴 뜻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렴풋하게라도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짐작되기를 바라며 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어쩌다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다뤄보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인간의 숨이 스며들어 빚어낸 모든 말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고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마지막 헌신의 씨와 꽃을 함께 담고 있어서 인간의 마음이 배워야 할 지극히 깊은 실제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아들이 할 일을 다 하셨는데도 그 아들이 한 일을 잊어버리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셨는데도 그 아버지 입에는 더 이상 아들에게 하실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라는 무시무시한 사실에 다가서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에겐 그런 고난도 작은 것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본질이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사랑스럽고 진실하며 정당하고 의로운 이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더 생생한 법이요, 고통에 따른 적대감도 더 큰 법이며 생명을 엄습하는 죽음도 더 강하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 절규는 버림받은 처지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지만 믿음으로부터 나온 절규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공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흑암 중에서도 가장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믿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절규 속에서 승리가 터져 나왔고 곧 모든 게 막을 내렸습니다. 몽둥이는 온통 고문을 당했습니다. 벗들조차 그분을 버리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때 원수의 음성이 다시 그분 귀에 들려옵니다. 절망하고 죽어야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잖아. 아무리 용을 써봤자 아무 소용없어. 당신이 피할 곳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자, 저승길을 서두르지. 거기 가면 당신 고통도 끝날 거야. 당신은 속아 넘어간 거야.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 그 양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잖아.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 당신은 대체 당신을 누구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정녕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이 휘황하게 빛을 뿜어내리라는 주님의 소망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님, 바로 그분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에게 다가와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당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던 그때가 우리 주님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뜻이 당신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그 뜻을 보실 수 있다면 주님의 의지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장엄한 뜻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쁘게 머리를 숙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믿음이라는 이 알프스 산 정상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피조물과 어떤 관련이나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들 위쪽에 산들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골짜기 아니나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니다가 빙하가 만들어낸 강물에 씻긴 돌들에 걸려 성질이나 부리는 정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어슬렁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잘못을 털어놓고 그 잘못을 바로 잡기는커녕 그 일로 우리 자신이 오욕을 당한 것만 슬퍼하고 우리 벗이나 아이들이나 사환들 앞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 것만 슬퍼합니다. 내면에 있는 태양이 빛날 때, 그리고 생각이라는 바람이 공상과 상상이라는 꽃들과 잎들 사이에서 임으로 불며 유쾌한 모양과 느낌을 만들어낼 때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느낌이 사라져버린 때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대. 그것도 꽃이 피는 갈대여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일 뿐이요, 나쁘지는 않아도 가련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우리 느낌을 잃어버렸다고 주저앉아 슬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그런 느낌을 살려보겠다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잠시나마 무신론을 신봉하는 상태에 빠져 자신을 다그치는 유혹에 굴복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악한 생각과 저열한 느낌만이 마음속에 가득함을 의식하면서도 그런 상태에 아주 만족한 나머지 그런 생각과 느낌에 맞서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일에는 5만 가지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 나쁘다고 느끼지 않으며 다른 것이 좋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잠들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를 써서 잠을 깨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무사태평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당신의 영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늘 올바름을 지각하고 선한 것을 바라고 순수함을 사랑하고 당신과 당신 뜻을 열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뜻을 갖고 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럴 뜻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필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다면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하려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을 공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을 강요하여 우리를 압박하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충동에서 비롯된 가장 황홀한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우리 자신이 처음으로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제사를 올릴 때 바로 하나님이 몸소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존재인 하나님 자녀 노릇을 10곱절이나 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닌 의존성도 만드셨지만 이보다 훨씬 경이로운 우리의 개성도 만드셨으며 우리를 당신 자신과 별개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인간 의지의 최고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을 때입니다. 공고한 영혼이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로 사랑하고자 할 때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하지 않을 때는 선함을 느끼려 하지 말고 선하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은 여러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특히 온유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일어서서 나는 내 아버지께 가야겠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의 마음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갖 암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암울함을 뚫고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신앙을 속이는 역할을 제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느낌이 좋다며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목사님도 좋다고 말한다면 느낌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비판하고 그 교회 목사님도 맹렬하게 비난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인된 나의 존재, 내가 느끼는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마저도 평가하고 비판하고 논평하는 기준이 자아라면, 십자가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아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아찔한 결과만 기다릴 것입니다. 유튜브 이 영상을 만들며 언제나 제 느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댓글을 봐도 늘 느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느낌이 아니라 오르신 분은 주님뿐입니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온다면 별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은 무슨 기준으로 책을 고르십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고르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죄인인지라 끝없이 제 생각이 들어오겠지만 제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뿐입니다. 9장을 읽어보면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탄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탄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강조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망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환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속일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악마는 말합니다. 내가 좋을 때 주님을 좋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워질 때에도 주님을 노래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그걸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미치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평안, 기쁨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소유한 마음이기에 이미 부자라는 것을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자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정말 부자이십니까? 저는 24시간 하나님으로 부자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마음이 부자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